네, 3월 27일 토요일 우리 함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기대해 보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예수님의 고난을 직면해야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기회비용을 지불하셨는지 함께 묵상할 때에 피차 은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짜여진 각본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짜여진 각본이라는 표현이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돌아간다. 결국 계획된 대로 시나리오가 줄거리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뜻이겠죠. 오늘 이 본문은 짜여진 각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해서 그 고발한 증거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 어색하진 않고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는 사실은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혹은 흥미로운 약간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몇 가지가 연출이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절이죠.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다라고 말입니다. 저도 한 가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오해한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단순히 로마인 군대, 그러니까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무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유다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었단 말이죠. 한 가지 의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도 이 사람들과 논쟁하셨죠. 심지어 바로 전 주간에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이들과 율법에 대해서 논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거나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상황에 대낮에 성전에서 이들에게 붙잡혀 가지 않으셨어요. 왜? 이런 극박한 상황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쭉 그려지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소개가 되죠.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것 지금 해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잡혀 가실 것을 말입니다. 무언가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결말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직면하실 것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이때 오늘 복음서에서 참 드라마틱한 장면이 하나 연출되죠.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의 한 제자가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귀를 잘라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동일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등장하죠.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가장 예수님과 밀접했고 수제자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이 제자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빼내어 그 대제사장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짐작할 수 있죠. 왜죠? 우리는 흔히 우리가 직면한 복음의 방해, 복음의 변호가 필요한 일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명을 다해 그 복음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고차원적인 요구를 하고 계시죠.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더 고차원적인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너의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3절입니다. 내가 지금 하늘의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낼 수 없을 것 같으냐? 여기서 12군단이란 말의 군단의 헬라어 레기온이란 단어는 약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되는 보병 인력입니다. 그러므로 12 곱하기 6,000, 약 7만 명이 되는 천사들을 이곳에 보내서 내가 이들을 다 진압할 수 없을 것 같으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복음의 능력, 눈에서 형이상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리의 능력보다 더 고차원적인 하나의 진리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능력보다, 세상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형태보다 더 우선시되는 말씀의 진리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성경을 내가 이루려 한다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54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복수로 쓰였어요. 성경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 곳곳 말씀의 많은 흔적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려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감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 아무리 제자들이 그 충격적인 사건 앞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사실 앞에서도 예수님은 홀로 그 외로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음성에, 이 말씀의 본문의 메시지 앞에 우리 함께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이루는 것, 진리를 성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고난은 그 육체의 아픔보다 결국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래서 말씀만 남는구나. 이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아닐까요? 이 은혜가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만 남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루 보내시는, 그리고 승리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게 우리에게 추상적이고 우리에게 희미한 것이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이날 밤의 스토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 그 바른 인식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남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의 말씀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 그런 성도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하고자 안간힘 쓰신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